모세의 오경에는 여러 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단연 10계명이고 이외에 주요 법전으로는 4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법전의 내용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첫째는 언약법전이요, 다음으로는 성결법전, 신명기법전, 그리고 마지막 제사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법전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성결법전은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법전은 신명기에, 그리고 마지막 제사법전은 지금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4가지 법전의 기초는 역시 10계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은 언약법전인데요. 이 언약법전은 10계명과 같이 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10계명이 황금률이라고 한다면 언약법전은 마치 시행세칙과도 같습니다. 언약법전의 핵심 법문은 21장 1절에서 22장 16절 혹은 19절까지 보고 있는데, 이 법전을 둘러싸고 있는 앞에 20장 22절과 26절, 뒷부분 22장 20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의 규정들은 후대에 더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법전인 21장, 23장의 또 전반부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법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물음과 그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약법전의 전경 또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계시적 사건으로 경험되었고, 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된 피조세계의 시작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사의 시작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의 천지개벽의 말씀으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거기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두 가지는 항상 이스라엘을 올리는 말씀으로 구약의 여러 곳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월절과 초막절,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안식일은 창조와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경험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자신들의 현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언약법전의 첫 주인공은 종입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낯설지는 않지만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의 종을 두고 있다는, 자신들을 섬기는 종을 두고 있다는 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점은 이 가장 오래된 법전, 이 언약법전의 첫 번째 주제가 가만히 보면 종들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핵심 사항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자유에 관한 것들로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가난입니다. 또 여종에 대한 경우가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종의 경우는 아내로서 지위를 받지 못하는 신부로서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상해법이 나옵니다. 고의적인 살인, 납치, 인신매매에 대한 주제인데, 납치로 번역된 단어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유괴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는 속이다, 도적질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치와 인신매매, 이는 말 그대로 히브리적 표현을 들자면 한 인생을 도둑질하는 살인과 같은 행위로서 그 대가는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싸움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하게 핵심적인 또 등장을 하는 것은 부모에 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싸움 도중에 발생하게 되는 폭행,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해법에서 부모에 대한 구절이 2개나 나오는데요.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부모를 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이 폐륜화적인 그런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했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치다라는 행위, 저주하다라고 하는 행위, 치다는 말 그대로 어떤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심리적인 손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새롭습니다.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처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내 부모를 공경하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다, 이 공경하다가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 10계명의 제5계명과 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세 번째는 배상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소유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직접적인 태도가 없을지라도 그의 부주의가 타인의 가족, 타인의 소유물을 해치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한 만큼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의 깊이와 넓이도 더 깊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내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다른 사람의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 책임이 증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부주의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배상의 경우는 또 버릴 만한 것, 그런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의 경우도 보면 내 것이 아닌 다른 이의 것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들과 이에 대한 지침들이 22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22장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도둑질을 한 물건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하는지, 도둑을 잡으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가축, 짐승이 이웃집의 포도원의 열매를 먹었을 때, 내가 불을 놓다가 남의 밭을 태웠을 때, 돈과 물품, 이것을 혹은 가축을 이웃에게 위탁하거나 아니면 수탁을 했다가 생긴 문제들, 잃은 물건에 대한 배상들, 빌린 물건, 성적 사기, 무당, 짐승과의 행응, 우상제사, 고리대금, 착취, 또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에 대한 대우에 관한 것들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보기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지만, 많은 시대가 흘러서 우리와는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겉옷만 갈아입었을 뿐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과 허영의 문제, 은밀한 속임수와 착취의 문제, 부주의의 문제, 무책임의 문제, 우상숭배와 성적 방종의 문제, 자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관대하나 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정하고 무책임한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1장, 22장이 나열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3장 전반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송사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법정의 모습입니다. 이 언급법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증인에게, 뒷부분은 재판관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둘은 똑같이 거짓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정의를 훼손시키는 결정적인 사유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깊숙한 곳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이 뿌리 깊은 이 거짓을 계속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재판의 좌우를 결정하게 하는 증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위증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위증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렇습니다. 허무하게, 헛되게, 쓸모없게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10계명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이 부르다가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허무하게 부르지 말라, 쓸모없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말이 헛되이 허무하게 쓸모없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이 거짓 증언, 헛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 거짓, 위증의 경우입니다. 1절은 위증이 악인과 연합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절은 위증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를 또 밝혀줍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다수와 가난한 자를 지목합니다. 다수를 따라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 또 여기서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라는 사실 또 6절에서 약간 상반되는 또 뉘앙스에 또 나오긴 합니다. 이 다수에 따라 움직이는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 탐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간의 비열한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다수가 사회적인 증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수가 가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선이다 라고 하는 이 암시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사고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모두가 가니까, 다수니까, 모든 사람이 이러니까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어도 여기에 계신 우리는 항상 다수가 옳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분별하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더불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곳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거짓입니다. 침묵의 거짓이 되겠죠. 이도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악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6절은 조금 다른 뉘앙스긴 하지만 자,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도 악에 동조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은지심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진실을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 본문은 6절과 함께 반대의 어떤 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반대적인 그런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측은지심이 아니라 시비지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다수의 뜻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측은지심, 이 두 가지가 진실을 가리우고 거짓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관에게 주는 말씀 역시 이 거짓과 측은지심이 기본을 이루고 있고, 여기 하나 더해지는 것이 뇌물입니다. 뇌물은 뭐 잘 아시죠? 매수하다,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잘 아시죠? 설득의 심리학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이 다수로 인한 사회적 증거의 법칙, 그러니까 다수가 옳다라고 하는, 다수가 선이다라고 하는 이 암시, 이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이유이고요. 두 번째가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상호성의 법칙은 인류가 가진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책에서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이게 힘을 발휘하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단어로 표현하자면 뇌물을 받는 순간 매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에 매수되는 순간 그는 거짓의 사실 여부가 아닌 그 매수의 끈에 질질질질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뇌물입니다. 또 언약법전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이방 나그네가 또 불쑥 튀어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쑥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그 한복판에 끊임없이 이방 나그네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또 이들이 가장 연약한 힘이 없는 자로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 표현으로 나그네는 그저 길을 통과하는 뜨내기 행인이 아닙니다. 나그네 하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우리가 전달받게 되는데, 히브리어적 표현의 나그네는 그런 뜨내기 행인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이에 사는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 자신의 혈족이 아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사이의 존재들, 사이의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환대에 의존하며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나그네랑 한 표현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방 나그네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몸부쳐 사는,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에 몸부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나그네, 너희 사이에 몸부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시냐,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힘이 없어 고난받았던 때를 잊지 말고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공로 없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흐르게 하라는 명령에 계속 따라 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으려고 구차해지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삶을 눈에 꽉 채우지 말고, 그들이 눈에 꽉 찰수록 그들만 보입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어려웠던 그 시절, 빌부터 살았던 그 시절, 나그네 되었던 그 시절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면서 우리 사이에서 빌부터 사는 사람들에게 환대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히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게 하나의 대명사처럼 끊임없이 나옵니다. 힘이 없어 고난받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혹은 나의 손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닿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이들의 삶에 우리가 경험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환대의 삶을 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명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 기억하라, 환대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측은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이웃이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또 이곳에 담겨져 있음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것, 탐욕을 부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모든 인생길에는 힘이 없는 이들,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은 언제나 동행할 것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모두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공동의 열매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 시작하여 오늘의 언약법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사탕발림으로
보장된 그런 변질된 복음 속에서 우리가 그릇된 교제와 위안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되고 비틀리기 쉬운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 탐욕의 리듬에 우리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법전을 통해서 십계명들의 여러 가지 나열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를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리듬에 조율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으로 재해석되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허영의 전시장에 던져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번역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세상이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법으로 해석되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재번역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이 제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 법정 굉장히 우리가 습기파듯이 왔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20장부터 오늘의 23장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삶으로 번역해낼 때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허영의 영광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 주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자유자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투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허영으로 부풀려진 품성 같으며 우리의 생각은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분주합니다. 나와 내 자녀의 안전과 번영과 건강을 위해서 매우 치밀하게 집중하면서도 가난한 자의 배고픔과 억눌린 자의 고통과 소외된 자의 눈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대한 랜드마크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정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잠시 왔다 돌아가는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짧은 인생이지만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